(1월) 한 달 동안 1월 첫 주를 제외하고 이제 오늘 4주, 지금 오늘 4주차인데요. 4주차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첫 번째 주에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같은 사역들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또 성육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선지자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지금은 부활하신 이후니까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라고 증거하고 계시고, 인간 왕이 세워지면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너희 자녀들이 그 왕들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 밭은 다 그 왕들이 가져갈 거야. 그래도 괜찮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지요. 그러나 인간 왕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역사상 모든 왕들은 죽고 멸망하고 사라졌지요. 자신이 왕이라고, 자신이 신이라고 숭배를 받던 로마의 황제도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중국의 황제들도 다 죽고 사라졌습니다. 그 나라들도 다 사라졌죠. 이스라엘도 결국 망하고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400년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너무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도 평범해서 극소수의 신앙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던 그 밤에도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과 제자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누가 예수님이야? 누가 여기 왕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야? 가룟 유다가 아니면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평범하게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그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된 거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오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럴 줄 몰라서 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이럴 줄 몰랐다고, 예수님이 진짜 올 줄 몰랐다고, 성경이 진짜일 줄 몰랐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껄껄껄. 그때 가면 이미 늦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 기회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오늘이 우리에게 기회예요. 오늘 예수님을 섬기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인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예수님의 삼중직 마지막 시간으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주에 배웠던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거죠. 오늘 살피는 제사장은요, 죄인들의 편에 있어요. 죄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숙명을 짊어지고 삽니다.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인간들은 종교에 집착한다든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쾌락에 집착한다든지 무엇인가에 몰두하면서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죄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한 죽음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 죄사함의 기쁨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 하나님과 화목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곧 제사와 예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인 인간 당사자가 아무 때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과 규칙대로 집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에 알려주신 제사장의 임무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레위기 21장 전체가 제사장의 규례예요. 레위기 21장 4절부터 보시면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신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여기 보니까요, 머리와 수염,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아라. 이 자연적인 대머리는 하나님이 뭘 안 하셔요. 저처럼.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머리죠. 그런데 자연적인 대머리가 아닌데 일부러 머리를 깎는다는 거예요. 대머리처럼. 일부러 머리를 깎는다든지 자신의 수염의 양쪽을 일부러 깎는다든지 살을 벤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이제 그 중세시대 수도사들의 모습이에요. 저게. 수도사라는 건 천주교 카톨릭 수도사들이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왜 중세 수도사들이 저렇게 했을까요? 원래 카톨릭이 이방 종교와 혼합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하는 걸 보고 카톨릭의 수도사들이 저렇게 한 겁니다.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가운데만 놓고 양쪽 깎았잖아요.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제사장처럼 살을 베지 말라는, 이방 제사장처럼 너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외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외모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주의해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일에 우리가 쓰레빠 끌고 추리닝 입고 예배하면 뭐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주일에 쓰레빠 찍찍 끌고 오고 추리닝 입고 오면 하나님이 예배 못 드리게 하나요? 뭐 하나님이 벌을 주시나요? 뭐 별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또 여러분, 주일에 설교자가 주일에 넥타이, 저처럼 오늘처럼 이게 넥타이에 정장 안 매고 그냥 티셔츠 입고 설교하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설교자가 단순하게 말로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모습으로도 그의 삶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말도 행동도 외모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에 보시면요, 레위기 21장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하라. 이게 되게 좀 어렵더라.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뭐야, 이게 하나님이 음식을 드시나? 마치 며느리가 이른 아침에 시어머니에게 음식 드리는 것처럼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자. 계속해서 7절에 보면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계속해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죠. 제사장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규례를 정리해 보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1절에 21장 1절에 보면요, 아론의 자손 중에 선발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부정한 일로부터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과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자를 중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과 중재를 제사장이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수행했던 거예요. 근데 말이죠, 구약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이 제사와 예물이 있었는데요, 이방인들에게 제사와 예물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물과 제사가 신의 진노를 달래서 그 신의 은총과 축복을 받기 위한 일종의 뇌물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이것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은총과 축복을 끌어내는 뇌물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예물과 제사가 신과 생명의 교류를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 신이 실제로 짐승 안에 있고 그것을 먹을 때 신의 생명을 받아 그 기운이 더 강해진다는 주술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물과 제사가 신에게 경외와 찬사를 바치는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과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예물, 제사, 예배는 어떤 닮은 점이 있고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많이 기복적인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이방 종교를 닮아가는 종교로 변질되어서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오늘 예배함으로 내가 이만큼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잘 달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대하는 자세를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뇌물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의 값을 치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 한다든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신앙과 이방 종교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예물로 바쳐진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어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짐승이 예물을 올린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이 짐승이 이제 죽습니다, 이런 표시로 안수를 했던 거예요. 또 짐승의 피를 단과 속죄소에 뿌리는 것은 생명이 피해 있으며 죄를 범한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이 생명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서 속죄소에 드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제사 드리는 방법과 순서가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 장 넘기면 앞에서 얘기한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앞에서 한 얘기 아예 한 장 넘겼더니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 한 장 넘겼더니 또 똑같은 얘기. 아니 뭐 그 제사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그냥 구구절절 다 똑같은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한 아버지가 오셔갖고 아버지가 그냥 술 취해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가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해요.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면 한번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방법은 앞에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기록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레위기는 거의 비슷한 내용의 제사 방법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 순서와 방법을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순서와 방법이 틀리면 안 될까요?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생명이다. 다시 한번, 예배는 생명이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예배는 생명이다. 정말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지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당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냐 아니냐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거기 있냐 없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면 비록 TV 앞에서라도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TV 모니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경험되어진다면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예배의 장소가 어디든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레위기가 동일하게 제사의 방법을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사의 방법과 순서가 틀려서 그 생명이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이,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들 술 취하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이거는 까먹으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금방 얘기하고 그 까먹어. 내가 얘기했냐? 또 얘기해. 금방 얘기하고 또 까먹고 또 해.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중요한 제사의 방법과 순서를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향로의 불을 꺼뜨리고 말아요. 그거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꺼뜨리면 안 되는데 얘들이 처음 이제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얘들이 이제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꺼졌어. 어떻게 하다가 왜 꺼졌을까요? 난 참 신기해요. 얘들이 신경을 쓰고 가만히 잘 보고 있었으면 꺼질 리가 없잖아요. 꺼지면 보충하면 되니까 꺼질 리가 없는데 뭐 하다가 와서 보니까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뭐 하다가 끄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봉사를 할 때 정말 신경 써서 엉뚱한 일 하다가 다른 데 신경 쓰다가 이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정말 이게 정말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그래서 불이 꺼진 거예요. 불이 꺼졌는데 어머 어떡하지? 형 어떻게? 야 동생아 어떡하냐? 그러다 보니까 저기 불이 있거든. 야야 저기 불 있다. 야 불 가져와라. 그 불 갖다가 픽 붙였는데 그냥 붙이는 순간에 그 향로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두 아들 타 죽었어요. 두 아들이 그냥 타 죽은 거예요. 이 순서와 방법을 잘못 지켜갖고. 그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순서가 중요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 서서 죄인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제사장, 때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불에 타 죽기도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4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약의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과 순서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 대신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가 발견되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이 빈다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간구하심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부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이런 부분을 요한일서 2장에서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나.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 보니까 누가 죄를 범하여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돼 있죠. 마치 이거를 잘못 읽으면요, 아 누가 죄를 범해도, 내가 지금 죄를 범해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말은요 헬라어로 하말타노라는 단어예요. 하말타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부정적 과거 불변을 나타냅니다. 부정적이고 과거 불변에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과거에 변경할 수 없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죄를 가리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그 죄를 위해서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할까요?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만 위해서 화목제물이 된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만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뭐냐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아주 명쾌한 단어로 말씀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역인 거죠. 그것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백성을 살리시려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사건인 거죠.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하나님의 요구를 단번에 완전하고 충분히 충족시킨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올라가셔서 양이나 소나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양이나 소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죄와 사망의 굴레를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짊어지지 말고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